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삶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허물과 더러움을 지닌 채 왔습니다.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군대, 객지,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소리로 함께 우리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침받을 믿음 주옵소서.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계시다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에스라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 수집된 찬양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50편 시편의 저자도 여러 명입니다. 그중 다윗은 절반쯤 되는 73편을 지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남긴 인물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요 찬양대의 악장이었으며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심벌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쟁반 같은 거 팍창 두드리고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의 시로 알려진 본문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신뢰시로 분류됩니다. 노래를 시작하며 저자는 자신이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자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던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직한 자들이 누려야 할 그런 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통은 의인들에게만 주어져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실망하여 악인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뭘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좋은 거, 은혜로운 걸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지 악인이 잘 되는 걸 살펴봤어요. 4절에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5절에 고난이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몸은 기름졌고 소득은 많았습니다. 8절에 높은 자리를 차지한 채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얻은 것은 실망감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했어요. 본문의 저자는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져야 될 형통이 악인들의 것이 된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켜온 것도 헛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왜 버려두시는지,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은 어떤 의미인지 악인에게서 답을 얻기 위해 악인을 살폈어요. 악인들 곁에 있었습니다. 악인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잘 모인다는 뜻이지요. 서양 속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십니까?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요? 대화를 많이 하며 이제 사귀고 늘 만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문자를 주고받고 이제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만남을 줄여야 한다는 요즘에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오래 만나고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지요. 학생은 스승을 닮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신앙을 닮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들도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늘 투덜대고 남의 흉보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 내 주변에는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아. 남 흉보는 사람이 많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격이 온순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흉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욕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대부분 그 친구들이 욕 잘할 겁니다. 이렇듯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이야기는 자기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악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다가 하마터면 자기도 악행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영국 언론에 소개된 기사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말콤 칼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8살 먹은 사람인데 작년 4월에 아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이랬습니다. 칼렌더 씨가 술을 마시고 18살 된 아들에게 게임을 하자 그랬어요. 무슨 게임이냐? 서로 뺨 때리기 게임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뺨 때리기 놀이를 했어요. 게임이 시작됐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힘없이 쓰러졌어요. 칼렌더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둔기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군대 동료들과 가족들은 뺨 때리기 놀이가 전부터 자주 해왔던 일종의 놀이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니 서로 때리는 놀이를 합니까?
아빠가 아들 뺨을 때리고 아들이 아빠 뺨을 때리는 게 즐거우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 아들 뺨 때리고 즐거워하고 아들이 아버지 뺨 때리고 즐거워하고 뭐 그런 놀이를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노는 거, 즐기는 것도요, 잘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노는구나, 이게 바르구나, 괜찮은 사람인구나, 그걸 판단하고 놀아야지 아무 놀이나 같이 합니까? 한 실험에서 인공지능에게 1억 개 정도의 어휘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정도의 어휘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 후 두 인공지능을 구분해서 한쪽은 어린이용 프로그램만 이제 듣게 했습니다.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무작위로 동영상을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난 다음에 각각의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녕, 반가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배운 인공지능은 반가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이것저것 다 봤던 인공지능은 왜 아는 척해? 이렇게 답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종이접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대답했는가 하면 무작위로 이것저것 다 보고 배웠던 인공지능은 에이, 유치원엔 찌질한 애들 뿐이야, 노잼, 재미가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언어를 배운 인공지능은 나도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다른 인공지능은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하더래요. 기계도 인공지능도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배움이 다른 아이들이 말이 달라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면 말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말만 그럴까요? 행동, 표정, 습관, 가치관, 생각, 영적 상태, 이런 것까지도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악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악인이 복을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악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데 복을 받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복, 정품복, 다른 하나는 유사품복, 가짜 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아서 누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가짜 복을 만들었습니다. 평안과 편안함은 말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평안, 편안.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진짜 복이지만 편안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편안은 사실 가짜 복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 느끼는 축복된 감정이자 진짜 복이지만 재미는 이례적이고 영양가 없는 상대적으로 덜 유익한 가짜 복입니다. 물론 편안함과 재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재미를 통해서도 잠깐 행복하다고 착각할 정도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품복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과 기쁨을 가진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복은 악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악인을 연구해도, 악인을 아무리 가까이 해도, 악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악한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실족할 뻔했지만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성소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억울한 일 많습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통이 터지면 터지는 대로, 괴로움의 마음이 깨지고 상했다면 상한 그대로, 그 상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상태라고 해서 주저앉고 예배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향했던 엇나간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교정됩니다. 우리가 예배한 후에도 악인의 형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악인들도 그대로 있고 세상 악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됨을 시편 저자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악인의 형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형통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형통했던 악인의 결말을 깨달은 저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누구에게 복이에요? 내게 복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호화로운 복을 누리며 산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제 목회도 그랬지만 여러분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전례 없는 엉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 관련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코로나, 신문을 봐도 코로나, 일터에 가도 코로나, 학교에서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노이로제에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많이 묵상했던 건 아닙니까? 코로나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코로나의 위험성만 생각하고 코로나의 위험성만 알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것들을 대체 언제 멸하실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벌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무엇을 하든 기쁘고 설렙니다.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차를 마시든 산책을 하든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께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송금을 한 이들도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해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